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지금 성취. 성취라는 말은 이제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짐을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은 이미 성취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성취된 삶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애둥바둥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분명한 책임이고 숙명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오해하고 신앙에 대한 착각은 지금도 내게 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애씀과 믿음에 의해 오늘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의 또한 선한 계획의 생각이 늘 시대를 따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여러분께서는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미묘한 그 성경적 그 믿음에 의한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과 믿음으로 복이 된 삶을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가 삶이 어느 정도 평탄하다면, 평안하고 이렇다면 그렇게 크게 믿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앙에 오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언제 많이 생기냐면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삶에 보이는 삶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좀 나는 좀 부족해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된 능력,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정복과 번영과 충만과 다스림을 주셨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신 욕심이에요. 욕심이란 여기 이제 욕심이란 말이 좀 듣기가 어감이 그래서 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살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이 지금 보이는 삶이 보잘것없어요. 내가 보기에. 또한 주변에서 봐도도 보잘것없어. 그래서 내가 성공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애씀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으로 보여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늘 답을 찾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이는 삶은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선택된 백성의 복된 인생이에요.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삶,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이 삶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지금 성취된 복된 삶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미 어저께 성취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을 해서 보이는 삶이 반드시 지금 성취된 복된 삶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에 자꾸 실수와 오해를 낳아서 심지어는 아주 힘들게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잖아요. 아주 아름답지 못한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과가.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보이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놀라움이 뭐냐면 나의 삶은 옆 사람 삶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저분, 그러니까 나는 제가 목사예요. 근데 평신도보다 내가 못 살아. 목사가 못 사는 게 뭐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못 살아.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의 저 평신도나 그분은 잘 살아. 못 살아. 근데 이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무엇에서 답을 많이 찾아야 되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성경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만 잘 읽어도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읽으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창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시고 나서 인간의 악한 모습을 통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종시키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다르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삶이 조금 보잘것없어도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그걸 더 다듬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착각을 해요. 그게 믿음으로 인해 성취되려는 복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다듬고 보듬어 주신다, 고치신다 이 얘기를 내가 좀 힘드니까 보잘것없으니까 좀 성공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모습도 그들을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다듬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그를 길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광야의 길에 가면서 맨발로 그 신발을 신었지만 그 오랜 동안 그 먼지 쌓고 전쟁도 치르면서 가는 길, 그 길을, 세상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으로서의 그를 고쳐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성취된 복된 삶을, 사람을 복된 삶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려고 애동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거든요. 연약해요. 그래서 이미 복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지만 아닌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하나씩 고치려는 거죠. 너는 복된 인생이야. 응? 내 인생이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성취된, 미래 성취된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빛의 자녀다.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빛이 되어야 돼. 너는 소금이 되어야 돼.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향해서 지금의 고난도 기뻐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듬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역사의 길, 그의 삶의 길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과 아주 형편없는 도덕적이고 세상에 지을 죄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키우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를 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이 말씀이 이사야의 4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은 다 기억합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10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확정된 것을 보여주는 걸 확증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는 복된 인생이야. 너는 이미 성취됐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취된 복된 삶을 지금도 그 성취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내 자신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끄럽다 할까요? 좀 초라하다 할까요? 어쩌면 또 이 삶으로 인해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과 불평을 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우신 분인지 거기서 저는 많이 느껴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때릴 것 같은데 버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거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게 소망을 둬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내가 그 삶을 내 지금의 삶을 위해서 좀 불편하고 조금 저렇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붙잡힌 바 된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